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영혼을 담아서 하세요. 영혼을 담아서 그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 썼지요. 강조죠, 강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그 하늘의 땅에 떨어진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기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맺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희생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광이 아니고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희생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희생의 역사였지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참 깨끗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의 교회를 향한 첫 인상은 깨끗하다는 이미지예요. 그렇게 깨끗하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이 건물 규모가 큽니다. 1층 지하부터 4층까지 굉장히 이 연건평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이 건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누군가는 이곳에 와서 자신을 들여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때문이에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 본당 청소를 하면 온몸이 다 적습니다. 2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청소하고 나면요 온몸이 다 젖어요. 땀으로 다 젖습니다. 그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계속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건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죠.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의 희생 없이 자라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부모의 희생 없이 자란 자녀들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들의 희생 없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성장한다, 부흥한다. 그 이면에는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 조그만 나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에 불모지했던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한국의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밖에 안 된 한국교회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교회 10개 중에 6교회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일제시대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책으로 뭐 전기책 읽고 뭐 그런 거하고 다르게 그 영화 보면서 울었어요. 아, 저분들의 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자유민주국가가 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참 깊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6.25 동란 때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년, 70년대 군부 독재 시대에도 수많은 시민들의 그 희생적인 한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금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발판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아주 무섭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군대였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그 대국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면은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6.25 때에 북한군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저의 부모님 이야기 들으니까요, 북한군들도 착하대요. 다 나쁜 게 아니래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 순사 중에도 착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한번 그곳을 정복하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BC 580년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수도를 먼저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 우리 군포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피난 갈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전쟁 일으키면 어디를 먼저 공격해요? 서울 공격 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좀 쉬면 돼요. 군포를 공격할 일이 없어요. 수도를 공격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너무 잔인하게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집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관공서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농사 지을 만한 땅들은 다 그냥 폐허더미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140년 동안 예루살렘은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BC 445년 바하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아가던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자 느헤미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두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지요. 자, 이제 이 성벽이 다 재건되었습니다. 1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느헤미야 백성들이 그 성벽을 다 쌓아올린 겁니다.
성벽을 다 쌓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과제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옛적 같은 수도의 기능을 회복한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가 수도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을 방비할 군인들이 필요하고,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필요하고, 또 경제 행위를 할 많은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은 140년 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힌 이후로 14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성벽은 쌓아졌지만은 이미 1차 포로 기한을 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은 나머지 모든 사회시설과 집들은 여전히 불탄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폐허더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터지고 서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씩 오래된 사진을 통해 보면은 서울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폐허더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도시가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부터 140년 지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살면은 고생길이 너무나 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숨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한숨밖에.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거. 아무도 지금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고 성벽은 다 쌓아졌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의 기능을 하려면은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는데 성 안에 보니까 다 폐허더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대책을 세운 겁니다. 이주 정책을 세운 겁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되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백성들이 이주하는 정책을 이제 펼치는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라는 겁니다. 프랑스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귀족의 의무라는 뜻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은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한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종종 들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들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장로님들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합니까? 권사님들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라는 이 직분은 남다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직분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와 또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 안수 집사죠. 직분자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우리가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성도들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폐허더미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이 되어서 여기 정착해라. 그러면 다른 백성들도 힘들지만 이곳에 정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제비 뽑기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 뽑기는 단순히 그냥 무슨 로또 복권 하는 것처럼 이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제비 뽑기에 뽑혔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아무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제비 뽑기에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정하자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예전도에서 임원들을 이제 세우는데 전도의 임원을 세우는데 아무도 회장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임원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는 그러면 좋다. 우리 제비 뽑기 하자 해서 임원을 선출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뽑힌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이 중에 10분의 1은 내년도에 이 본당 청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뽑힌 사람들, 그 나머지는 안 뽑힌 사람들은 내년도에도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비 뽑았는데 내가 안 뽑혔어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 좋아 죽겠네. 본당 청소해야 되니까는. 근데 뽑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뽑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내년도에 본당 청소할 분들은 우리 연말에 마지막 주일날 제비 뽑아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뽑혔습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나는 할 시간도 없고 하기 싫은데 뽑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칠 지경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분의 1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다 폐허더미인데 집도 다 불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 10분의 1이 제비뽑기에 뽑혔는데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기 싫을 때. 구역장도 하기 싫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기 싫고 팀장도 하기 싫고 전도 임원도 하기 싫고 내년도에는 청소도 하기 싫고 막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목사님이 하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진짜 하기 싫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진짜 하기 싫어요. 예루살렘에 살기 싫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는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지정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과 정,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지음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지성, 감정, 의지는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지정의를 균형 있게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감정에 치우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내 감정, 여러분 우리 감정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내 감정에 의해 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마음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마귀가 제일 노리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가장 약한 거예요. 그 감정을 공격해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막 감정 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입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결정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의 성품이 뭐냐면은 의지예요, 의지. 너무 감정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너무 감정이 치우쳐 있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이 감정을 뛰어넘는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 감정을 뛰어넘는 그 의지적인 그 결단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인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비 뽑힌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에 뽑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손들고 저도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어딜까요? 서울이죠, 서울.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다고 그랬더니만은 자기들은 서울에 살고 싶대요, 서울에.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20대 청년들의 로망이 뭐냐면은 서울에 사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거. 제 조카들 다 물어봤는데 다 서울 살고 싶대요. 우리 집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커서 군포에 살래, 서울 살래? 했더니 애들이 서울 살겠대요. 서울 너무 편리하니까 너무 다 있을 게 다 있잖아요. 좋은 거 다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서울만큼 좋은 곳이 아니에요. 폐허덤입니다. 6.25 당시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보면은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자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준 겁니다. 남들이 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콩 반쪽을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분의 삶들을 심층 깊게 지켜봤지만 단 한 사람도 공짜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도 아무것도 대가가 받지 못한 성도는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우리 계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은 유다 여러 성읍 자기 기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오늘 보면 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예루살렘의 그 폐허더미 속에서 다시금 도시를 일구어 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그럼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보면 천국에는 주님 보좌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록. 생명책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행위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행위록이죠. 오늘 본문의 11장에 나오는 이 이름들, 오늘 느헤미야 11장 4절부터 36장까지 나오는 이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가 이 천국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 희생했던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막 살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흘러가는 인생이 천국 주님 보좌 앞에 있는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천국에 있는 행위록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 있는 그 행위록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남유다 땅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유 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환상 속에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한숨을 내쉬면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계신 겁니다. 이 환상을 본 이사야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면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 한숨 소리.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어요.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여러분 못 느끼시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니까는 그냥 뭐 신앙교회 뭐 고만고만하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막 하루에도 수십 개 지금 문을 닫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3040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제가 섬겼던 10,000명 되는 교회, 1,600명 되는 교회도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방에 지금 주일날 뭐 밥을 하지 말자, 뭐 국수 먹자, 외부에 지금 돈 주고 식당을 의뢰해가지고 막 점심 봉사하기도 하고, 지금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창량대 할 사람이 없고요. 교회에 어떻게 청소할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청소를 하고 점점 교회는 성도들이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있는 신앙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탄식하고 있어요. 이제 연말을 되니까 제가 또 구역도 편성해야 되고 또 사역팀도 편성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한 성도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씩만 봉사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잘 운영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이분들이 2개, 3개 봉사하다 보니만 지치고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숨이 나는 거예요. 한숨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을 보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라고. 우리 신앙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뽑힌 10분의 1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원치 않지만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또 사역팀장으로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도 그 일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원하는 사람들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그렇게 자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었을 때 2025년도에도 모든 교회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고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고 더욱더 교회 사역들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